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게 하시는데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분이 되었다는 거. 구원받은 자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이 회복되고 또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이번 주 이제 명절 주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사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맞아 화목케 하시는 우리 가정 가문에 화목케 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 하시는구나. 근데 이미 가기 전에 조금 그런 가기 전에 이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 제가 지난번 추석 때 구독 신청을 해놓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 구독자도 늘릴 겸 또 해놓으면 언젠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엄마 그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메시지를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오니까. 중고등부 예배는 그 썸네일이 없어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니까 딸이 나오니까 본 거예요. 그래서 3번 봤다 하더라고. 3번 했거든요. 그래서 왜 메시지를 이렇게 누가 많이 보냈더니 저희 엄마가 조회수를 늘려놓으시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 현장 속에도 구독자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눌러놔요. 그러면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한번 볼까? 또 제목 보고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진짜 설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그래서 일단 가자마자 저는 목사님 오셨냐고 환대를 받으면서 그런데 일단 감정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실제로 아직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시간표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영적 분위기들이 많이 바뀐 것을 확인했고 또 이게 주신 말씀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에 화목케 하시는 정말 그리스도화되게 가문 복음의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한 주간 또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명절도 사실은 우리나라 풍속이잖아요. 사실 유교의 바탕을 둔 풍속이잖아요. 좀 전에도 이제 저기 거루나 집사님 잠깐 있다가 가셨는데 여기 이렇게 이 요약본을 봤어요. 읽다가 왜 이번 주는 더러운 귀신들이 축제 기간이냐고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설 명절에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자는 이 세상 풍속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유교 불교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유교 제사 우상 숭배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경에 이 사단의 존재, 마귀, 귀신의 세력 역사한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진짜 몇 년간은 명절만 되면 막 힘들었어요. 이 총 우상숭배를 막 전국에서 다 하니까 막 그 귀신이 총 출동해서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이미 빠져나왔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귀신 섬기고 마귀 섬기 이 우상숭배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켰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 이번 주간 이 언약 잡고 우리 각 가정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의 세력이 꺾어지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가문의 응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본문에 이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2절, 8절, 13절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관계였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내가 어디서 메시지를 잠깐 어디서 봤지? 하여튼 얘기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 하셨나? 하여튼 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속에서 처음에 아담 하와가 죄 짓자마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너 너네 어디 있냐? 응? 그래서 지금 선악과 다 먹은 거 알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안 그랬다고. 항상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남 탓해. 내 탓, 난 안 보여.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그것도 또 꼭 얘기해.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속아가지고 내가 먹었다. 그 또 이제 물어보잖아요. 하와, 넌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와도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나 먹었다. 내 잘못 아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자꾸 남 탓해. 근데 하나님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교제하는 자가 아니었어.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 그래서 인간에게만 딱 물어봐요. 그렇게 지음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여기에 원죄의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아비인 영적 죽음 상태에서 그 지옥 배경에 사단에게 탁 종놀이를 하고 사단에 잡혀서 일평생을 인생 12가지 문제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 짓자마자 사실 그 길을 열어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우리를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사단의 세를 완전히 꺾으신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고통 속에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화목해 되어지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상태가 바뀌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어요. 어떤 나의 중심, 나의 열심, 어떤 나의 신념,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믿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정말 화목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분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리스도 빼고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착각할 뿐이고 내 노력과 어떤 내 중심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종교로도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죄악 가운데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흑암의 세를 꺾여요.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냐? 나에게 자꾸 사단이 속이는 부분이 있냐? 우리 사단을 속여야 돼요. 어둠은 빛 앞에서만 무너지게 됐어요. 사단을 꺾을 필요도 없어.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단은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 권세, 이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로만 되어지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전 인류를 대표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원죄의 문제를 다 가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눈같이 하얘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지 않아.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신분도 아니고, 사단이 암만 공격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절대. 오히려 사단이 막 발악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빛이 더 강해진다는 거. 절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다 끝났다. 지금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럼 나에게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 있잖아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답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실제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 허락하신 거. 그럼 나 문제도 없어.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근데 꼭 문제 있어야 누리는 사람이 있어. 문제가 있어야 그리스도 붙잡고, 문제 없으면 또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붙잡지도 않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뭐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죽음도 없고 핍박도 없어. 그러니까 뭐 타락할 수밖에 없었잖아. 오히려 오직이 안 되잖아. 문제 없어도 더 깊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 이 하목제에 대한 말씀 주는데, 먼저 그래서 이 하목제의 비밀을 누리려면 먼저 불신자 상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또 이들에게 하목제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신자 상태, 이 문제 상태, 이 근본의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 뭐 사실 이건 대표적으로 나타난 성경에서 찾은 거지. 한마디로 이 근본 문제 아래에서 지옥 배경 속에 마귀의 종,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상태에 있어요. 마귀의 손에 잡혀, 신분이 마귀의 자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손에 있어. 그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가지 않았지만 지옥 배경 속에 있어요. 이 배경 백그라운드가 누구냐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의 영향을 받고 살아. 그 마귀 자녀로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 오천호 목사님이 점집 갔더니 그런다 하잖아요. 아비를 바꿨어 되겠냐. 무속인은 이 마귀 자녀로 자기 아버지 섬기는 거면 당연해. 근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 불면증이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층에서는 특히. 이것도 정말 심각함. 어떤 나사렛 다닌 대학생은 예전에 새벽 6시까지 잠을 못 자. 그 이제 9시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니 사람 미치는 거죠. 생활이 안 돼. 불면증. 그러니까 이제 수면제 먹고 자겠지. 수면제도 잘 안 낫잖아요. 이런 상태. 그 마음이 이게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날카롭잖아. 늘 그냥 우울해. 무기력한, 이거는 무기력. 이 힘이 눌려져. 이게 눌린 상태거든요. 어디에 아래서? 이 상태에서 눌려 있으니 너 왜 이거 안 되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눌려져 있으니. 제가 옛날에 이랬잖아요. 그래서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뭐 노이로제도 있고 뭐 공황증도 요즘 많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공포. 이건 사실 공포스러운 거. 자기가 죽음 것 같은 상각 속에 있잖아요. 또 강박증. 어떤 이 강박증, 결벽증. 또 여기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의부증, 의처증.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 너무 많아요, 요즘은. 거기에 중독이 있죠.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갔더니 그 뮤지컬이 마약 중독에 대한 거예요. 마약. 이미 우리나라에 청소년의 마약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미리 예방 차원에서 뮤지컬 했어요. 좀 우리나라도 이제 심각한 시대가 왔다. 이번 할로윈 때도 마약 단속반이 많이 배치를 하고 이 현장 이거 하는 사람들을 적게 하고 마약 하는 형사들을 많이 투입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 심각한 술, 알코올, 게임, 도박
등등 이런 중독도 심각한 정신 문제로만 갈수록 나중에 이제 미디어 지금 이미 아이들 중독 상태에 많아요. 온전한 생각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후대가 문제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후대까지 대물림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여기 육신 문제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경제, 뭐 생활이 안 되니까 경제 문제, 또 질병, 질병에 불치병, 난치병.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더 사실 희귀병들이 많아요. 이번에 이번인가? 난 잘 모르는데 뭐 집에 갔더니 어떤 연예인 개그맨이던데 그 사람이 이제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자살했더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 못 다니는 거죠. 어떻게 햇빛을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질병, 희귀병. 그럼 나을 방법도 없어. 생활 아예 못하잖아요. 낮에 생활 안 하고 맨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겠죠. 이런 육신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점 보고 이제 뭐 우상 숭배, 점 보고 굿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육신의 질병에 대한 부분들까지 또 후대까지 이제 올 수밖에 없고, 배경은 지옥 가지 않았지만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우리가 여기서 사실 구원받았다. 이거는 도저히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이 복음,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의 절대 가치. 진짜 내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코스로 가요. 뭐 아무개 뭐시는 엄청 잘 살던데요. 누구는 아무 문제 없던데요. 진짜 과연 그럴까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있겠어요? 이 근본의 문제에 태어나자마자 안 빠져 있는 사람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운명사주팔자 가운데 사단에게 마귀 자녀로,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사는데 이게 문제가 안 보이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본의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서 알콩달콩 사는 것 같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셨구나. 모르고 있어서 여기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여기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 이 절대 가치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나를 쓰시라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인도받겠다고 서원할 만큼 서원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가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화목제 응답,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저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조금 약간 이 게이지가 올라가 있었어요. 이제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막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맨날
예배 준비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 생각이죠. 막 질판도 닦고 마이크 준비하고 막 혼자서 막 다 하는 것 같은 거야. 분주하고 그 예전부터 했단 말이죠. 그게 저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예전에는 그것만 했지. 지금은 차량 운전에 그다음에 메시지까지 하네. 그리고 막 이제 더 늘어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게이지가 차 있었는데 좀 말씀드리면서 좀 해결했어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건강해서 막 많은 사역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 힘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저는 다시 생각을 딱 바꿔먹고, 그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또 서원해서 감사함으로 진짜 하목제의 축복을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제가 다시 붙잡고 또 기도 속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이렇게 다시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만 고백해도 감사해요. 내가 뭘 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하다고 하셔요. 짜증나도 감사해. 그러면 흑암이 확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다 아셔. 나의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다 아셔요. 내가 지금 너무 지쳐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러려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성경 말씀이 맞다고 봐요. 내 머리카락 몇 개 있는지 우리 최순남 장로님 아셔요? 네, 하나님 아신데 나보다 나를 정말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지치고 외롭고 또 힘든 부분,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아셔. 내가 뭐 상처받고 서운한 거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남편도 아니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될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내주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다 아셔, 모든 걸. 내 편 하나님밖에 없어. 뭐가 외롭겠어요? 왜 외로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그 외로움을 자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니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아직 이 상태, 사단이 자꾸 구원받은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태로 자꾸 끌고 가요.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사단에게 속지 마라. 우리 속지만 않으면 되죠. 오히려 사단을 속여라. 사단을 어떻게 속여요? 예배드리기 싫을 때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거꾸로 타가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싶을 때 말씀 딱 붙잡고 입 셔터 마우스 하면 돼. 딱 다물면 흑암이 딱 꺾어져요. 오히려 막, 제가 예전에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화내고 싶어 막 오히려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한번 붙으라고. 근데 그 눈치만 채면 내가 그때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 그때 딱 눈치채고 반대로 하면 돼요. 거꾸로. 그러면 오히려 사단이 더 이상 그걸로 속이지 않죠.
그때 확실히 꺾고 밟아버려야 될 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못 누리면 자꾸 과거로 가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로. 이미 끝났어요. 지나갔어. 자꾸 리셋해야 돼요. 새롭게.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영적인 부분에 매이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 안 날 수가 없잖아. 왜냐면 내가 치유가 안 돼서, 내 상처난 부분이 치유가 안 돼서 자꾸 이 부분을 사단이 이렇게 속이거나 건든단 말이죠. 그때 나의 상태가 뭐냐, 자꾸 불신자 상태로 가 있느냐, 과거의 상태로. 이 상처난 부분에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 문제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때 똑같이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속여요. 왜? 나에게 그렇게 각인시켜 놨어. 이렇게 A로 딱 입력시켜 놓고 늘 A로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오토매틱으로 A를 딱 주입시키면 A가 딱 나오게, 나에게. 그렇게. 그 사단이 이렇게 각인된 대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을 때 상태 똑같이 각인된 대로. 이때 내 생각에 각인된 부분을 보면 돼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죠. 내가 과거의 불신자 상태,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물론 구원받았을, 어릴 때부터 구원받았으면 좀 다른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나의 상태. 그래서 똑같이 속아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게 무한 반복이 됐기 때문에 더 각인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생각 속에 내가 조금만 계속 복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적용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마다 복음으로. 어떻게? 영적 사실을 보고. 근데 아까 이제 남 탓하면은 절대 안 보여요. 남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막 노력해서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메시지를 찾아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상처로, 각인된 상처로 이것을 그대로 내 상처로 받아들이냐. 상처로 받아들이니까 자꾸 그게 상처가 쌓이는 거죠. 치유가 안 돼.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이미 이 문제 끝내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허락해. 근데 여기서 A에서 A로 나왔던 내가 점점 복음으로, B가 복음이라면 자꾸 복음 생각이 바뀌면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계속 붙잡으면서 각인이 바뀌어져서 어떤 사단에 지금 나의 가졌던 이 상처를 건드려도 이제 더 이상 내가 A가 안 나오고 복음이 딱 나와.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어. 그럼 치유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사단에게 걸리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진짜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 복음 누리는 자로 오히려 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속 허용하시고, 그것 때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필요 없고 과거에 돌아갈 이유도 없어요. 이미 미래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우린 천국의 미래, 세계복음화 미래 알고 있어요. 나의 미래 천국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미래 성취될 언약 우리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불안해요?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난 노후 걱정을 진짜 안 하거든요. 가서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이제 같은 여자 목사님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 이제 교회에서도 안 쓰니까 뭐 이제 거의 이제 뭐 어떤 여자 목사님은 그렇게 사역 잘하고 해도 쫓겨났대 교회에서. 근데 말이 그렇겠지. 그 교회에 또 사정이 있겠죠. 그래?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비참하게 됐냐? 뭐 육신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열심히 사역했지만 사실은 뭐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이 있겠죠. 저는 그래도 괜찮다. 뭐가 그게 중요하냐? 만약에 교회에서 쓰지 않는다면 그럼 일하면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몸이 아파서 일 못한다. 그러면은 뭐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겠지.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게 많겠냐고요. 진짜 나의 완벽하게 함께 하셔서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진짜 세계복음화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건데 그때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인도받으면 된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주신다고. 다른 기도가 아닌 최고의 응답 성령 충만. 힘 받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힘 주신다고 약속한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 모든 천사 천군이 우리를 다 어딜 가든 도우는 우리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흑암 사단의 세력 그냥 무너져요. 제발 사단의 세력 다 꺾이는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가세요. 내가 가는 현장에 또 나의 직장 현장에 이미 하나님 천사를 내 앞서 파송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탁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로 그래서 이 배경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 우리 배경이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어. 내가 위험해지고 뭔가 막다른 골목에 엄청난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 나의 배경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세계 복음화에 237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딱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속지만 하면 된다. 여기에 끌려가지 않으면 된다. 구원받아 놓고도 한 번도 속아 사단에게 자꾸 사단에 속지 마라. 속여라. 이렇게 속으면 자꾸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속아. 하나님이 오직 하게끔 만드신 이 엄청난 축복의 장을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자꾸 속는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속여 사단이.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는데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광야의 여정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광야 여정 속에서 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렸어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가나안 가잖아요. 다 맛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다 봤어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걱정하지 않게끔 그게 아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가나안 가자마자 말씀 그대로 정복자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자의 상태,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 자꾸 속지 않도록 우리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영적 사실 잘 모르면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꿈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 오늘 잠깐 누구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꿈이 맞아도 이거는 계속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더라고. 맞아요. 믿으면 안 돼. 꿈은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게 만드는.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우리는 말씀만 딱 믿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불안한 사람은 어떤 진짜 예수 믿는데도 뭐 재미삼아 본대. 사주 무슨 재미삼아요. 불안하고 뭔가 어떻게 돼야 되냐 궁금하고 막 하니까 재미삼아 보는지 그게 영향을 안 주겠어요? 영향을 주지. 좀 안 된다 싶어. 그때 그 사주에서 이러던데, 사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해서 그런가 생각 안 들겠어요? 탁 사단이 가져다 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타로 점 이런 거 보니까 MBTI 젊은 사람들 이 성격 테스트거든요. 되게 감성형 뭐 성격 그런 그 사람에 맞게 대략은 나와요.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래 나는 MBTI가 뭐라서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런 건 하나님 함께 하시. 복음으로 초월되고 복음으로 새롭게 돼요. 복음으로 나의 장점은 더 복음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쓰임 받고 나의 단점도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우리는 딱 붙잡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 제일 큰 응답 당연히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 노예돼 있어. 사단에 노예돼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했는데 피 바르고 그냥 해방받았잖아요. 구원. 그리스도. 제일 큰 응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거 바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왜 자꾸 내가 잘 힘들고 어렵냐? 그리스도 놓치니까. 사실 복음 놓치니까 하나님 함께함, 화목케 하는 그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함께함을 누려봐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함께함을 누리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 행복. 하나님 원래 함께함으로 우리는 참 행복하잖아. 오늘 거루나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아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응답도 오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응답 오면. 돈 많이 예를 들어 오면 응답 맞죠. 그러면 안 오면 안 행복하네. 불행한. 안 와도 저도 상관없다. 우리는 응답이 뭐 육신적인 3육 11장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해야 된다.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하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할. 왜? 그리스도로만 이 근본의 문제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화목케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 화목해 하실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화목해 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연도에 237 파수망대를 세우라 했어요. 어떻게?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
우리가 말씀, 강단의 말씀만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237 파수망대 세울 수 있대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 시대를 열었잖아요. 왜? 예배, 이 말씀을 줄 셋들이 있는 성전. 이 응답을 누린다면 우리는 곳곳에 파수망대를 세우는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매주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예배 성공, 예배 때 주신 말씀, 정시 무시 기도, 거기에 중보 기도가 예배 때 주시는 응답 중 응답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지난주에 그 네팔에서 영접하신 분을 오늘 만나서 잠깐 이렇게 강단이랑 이렇게 말씀 전달하고 왔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 그분도 우리 서로 기도해 주면 되게 좋지 않냐. 맞다. 중보기도, 서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 보게 되겠죠. 그래서 보좌의 393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린다면 237 파수망대를 세우는 한 해가 되고, 그래서 셋들이 있는 성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237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한 해의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주일 예배도 그 응답을 가지고 성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237의 파수망대를 세우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전 성도가 이 예배의 축복을 7 렘넌트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